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찢어진 율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빛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는 곳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세례 요한을 이제 언급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네.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참 희한하죠? 세례 요한은 믿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소문으로만 여기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정도. 뭔가 좀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더라. 라는 수준 정도로 밖에는, 소문으로 밖에는 안 들렸다는 거죠. 그냥 세례 요한은 믿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주로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걸 막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세례 요한은 주로 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고,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도대체 회개는 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동일한 간격으로 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뭐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또 멀리 갔다가 뭐 이런 건가요? 어차피 죽으면 동일한 간격으로 존재하는 건데.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절대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바울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전부 예수로 연결시켜 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수준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회개가 진리라고 한다면 이미 종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종교로서 그 일들을,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면 극락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거와 똑같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그걸 엄연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라뇨. 이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윤리도덕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뭐 윤리도덕 지키지 말자, 우리 범죄하면서 살자, 막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끝에 가서 다른 결론을 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종교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도 아직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정확한 복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 짓는 게 뭐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구분이고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고 예수님께 태어나신 성탄절 그게 구분이 될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오직 십자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는 신약으로 우리가 봐야지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말씀의 시작을 예표하는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신약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11조도 열심히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도 할례도 11조도 전부 십자가로 완성되어 지켜지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오늘 주일이에요. 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교회들은 전부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자유한 날로 된 거예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 주일도 정확한 말은 아니고 안식일을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의 날인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일날은 회사에 안 가니까 모이기 편한 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고요. 11조가 아닌 연보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십자가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질서예요. 십자가가 그 질서들을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하나로 구약의 율법들이 제사법들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찢어진 율법이라는 제목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가 그 율법을 찢어 놓은 거예요. 찢어 놓은 거. 주만교회 개척하고서요. 6년 전에 첫 설교가 바로 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6년 전 첫 설교가 십자가로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 모든 율법은 성전은 십자가로 다 무너졌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제가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완성의 복음은 사실은 몰라요. 세례 요한도. 아직까지 세례 요한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교회들에게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럽게 착착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직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걸 문자로 이해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비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본질을 숨겨놓고 어떤 본질을 비유해놓고 설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문자로 다 해석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진리는 못 보고 비유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인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이해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적인 해석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정말 빠져나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갇혀 계세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 성경을 다 해석하다 보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하나 보다 라고 마치 스님들이 설법하듯이 이렇게 설법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이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가 없이 그냥 겉핥기만 계속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다 그 문자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계속 진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냥 메시아를 증언한 사람이지라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몰랐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그 진리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단순히 그냥 물러가라 꺼져라 베드로야 절로 꺼져라가 아니라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서 이루는 것을 너는 똑똑히 지켜봐 이런 얘기거든요. 똑똑히 지켜봐. 사탄 마귀야 너 내 앞에서 꺼져 사라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똑똑히 보란 얘기예요. 구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도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 몰라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감옥에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나? 메시아라면 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의심하잖아요. 결국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못 보고 그래서 죽어요. 십자가의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례 요한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만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알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지명만 한 것뿐이지 세례 요한은 그 이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까지 하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세례 요한 자신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인 거죠. 그걸 다 알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거죠. 몰라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니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도대체 회개가 뭔데? 회개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사람들이 따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따져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요한 이 양반도 웃긴 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럼 회개해야겠다. 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게. 그리고 왔어. 근데 그 온 사람들한테 또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나오면 그게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말도 안 나오네. 누가복음 3장 7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완전히 이상한 양반 아니에요? 회개하겠다는데 세례 받겠다는데 나오는 사람한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만 더 특별히 욕을 해줘요. 더 특별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주는 물세례로는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이걸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방법이 세례하는 방법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세례를 받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예수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자세히 알았다면 정확히 설명을 해줬겠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거냐고 얘기했으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거고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야. 아마 십자가 처형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은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이 회개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A학점 짤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못 해줬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주고 오히려 헛소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골 때리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구원받냐고 물어봤더니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요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 구원 받나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신이 나갔어요.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자들도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 그것도 자기가 거둘 것만 걷고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한테는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네가 받을 급여에 만족해라. 이게 회개 맞냐고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슨 윤리, 어떤 도덕 이런 걸로 회개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요 대목만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대답을 세례 요한이 하고 나서 진짜 거짓 선지자가 될 뻔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볼게요. 이런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가르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와, 완전 거짓 선지자 됐죠? 네,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 은혜 말고 윤리 도덕을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내용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네. 지금 이 세례 요한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 살자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시다. 깨끗한 교회 만듭시다. 사회에게 좀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됩시다. 뭐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를 해주고, 뭐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돕고, 이런 식의 설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인기가 올라가요. 네.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교회와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막 10억씩 막 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수십억을 가난한 자에게 막 구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막 주만교회가 10억을 냈어. 파주시청에다가 막 10억 가져가라고 냈어. 불안 이후 도와주라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아마 찾아올 거예요, 저한테.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시장도 찾아오고 시의원도 찾아오고 전부 드디어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고 막 교회를 찬양하고 목사님을 찬양할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교회 대박 납니다. 돈 10억만 뿌리면 교회 대박 납니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몇십억씩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자금을 축적해서도 안 되고, 이미 그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게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결코 교회들이 그런 선행을 박수 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모아서 오병이어를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집 사주라고 무료로 막 이렇게 막 무료로 나눔 주고 그다음에 막 치료해주고 공짜로 예수님 공짜로 다 치료해줬잖아요. 공짜로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바른 복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치와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뭐 국민연금 이런 건 사회 정치가 하는 거지 그걸 교회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선호하는 직업 중에 그러니까 투잡을 한다 그럴 때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사예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거 되게 선호해요, 목사님들이. 왜? 이거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미지도 얼마나 좋아요. 사회복지사, 뭐 건강, 뭐 요양사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요. 목사가 투잡으로 하기 좋은 거. 근데 뭐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하게 놔두는 거지 목사들이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구제나 봉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그런 이미지 관리 엄청 잘 하잖아요, 요새. 어디 가서 막 봉사 많이 하면서 봐라, 우리는 이단 아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에 이렇게 충실히 하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라고 사람들이 이미지를 갱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단들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게 놔두세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단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단 교회들이 구제 봉사 많이 하니까 그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그건 이미 복음을 1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칭찬을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목사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진정한 목사님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기가 힘든 겁니다. 저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제대로 된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가치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해명을 하죠. 세례 요한 거짓 선지자 아니니까 해명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오직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감옥에 가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3장 20절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앉아서 뭘 합니까? 저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 이렇게 의심해요. 네, 세례 요한이 의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하는 거는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신구약의 구분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이분을 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놨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도
교회들도 예수 십자가의 말씀 아니면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을 바로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냥 못 이기는 척 신이 돼요. 네, 못 이기는 척 신이 됩니다. 이만희 씨, 뭐 안상홍 씨, 뭐 이분들도 나쁘지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추앙해 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도 못 이기는 척 그냥 신이 되는 거죠, 뭐. 아니, 손만 대면 다 쓰러져 주고, 응? 손만 대면 뭐 나았다 그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렇게 다 나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해결됐다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러고, 목사님 엄청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목사 보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지.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 부귀영화란 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데 그 맛에 어떻게 이 자리를 벅차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신으로 모셔주겠다는데 거기서 자유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조금 더 오래 하면 아마 관심사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관심사가. 지금 이제 60석 교회, 뭐 이제 앞으로 120석 교회가 될 수도 있고, 120석 교회가 500석 교회가 될 수도 있고, 500석이 만석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하셨는지는, 십자가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손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손님들. 지금도 제가 교인들 이름을 외우는 게 사실 벅차거든요. 벅찬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그 이름이 뭔지, 뭐 그 사람 직업이 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새로운 분이 오면 이름이 뭔지를 내가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그래도 저분이 한 3주, 4주 오셨는데 이름 정도는 내가 외워서, 뭐뭐 집사님하고 인사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제가 노력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 내 교회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이러는데, 600석 되고 6,000석 되면 관리 안 하겠어요? 더 관리하지. 직원들을 좁혀가면서, 너 네 구역 관리 안 해? 이러면서 이게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사는 분명히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까. 이수신 장군님이요,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막 탈영병도 막 잡아서 죽이시고 막 그러셨던 카리스마가 있으시대요. 그런데 또 자상함도 겸비하셨어. 우리 부하들 집에 우환이 있는 것도 다 알아. 어머니 아프시지? 치료는 잘 했어? 이러면서 막 카리스마 있는 그 이수신장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박수 쳐주잖아요. 멋지다고. 근데 목사가 다 알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요번에 어머니 수술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길 바래. 우리도. 그리고 목사인 본인도 그걸 자꾸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지.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거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매기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처 받으실 분은
그냥 상처받고 가시면 돼요. 네. 결국 인간들이 추구하는 범위는 대소동의하다는 겁니다. 저라고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 쫓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남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회 철학을 믿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면서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아닌 예수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번영과 번성, 부흥은 전부 죄악입니다. 예, 전부 죄예요. 물론 목사마다 어떤 수준은 다르겠죠. 한 100명에서 흔들리는 목사가 있고 한 1000명에서 흔들리는 목사가 있고 10,000명에서 흔들리는 목사가 있을 거예요. 성도 수에 따라서. 저는 한 몇 명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끝에 가면 뭐예요? 다 죄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줬어요? 솔로몬이 증명해 줬잖아요. 솔로몬은 그래도 정직했어요. 지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이상 돼야 흔들릴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은 한 100명만 되면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흔들리는 그 양이 다를 뿐이지 결국 뭐예요? 다 죄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도찐 개찐. 네. 결국은 죄를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려고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자꾸 거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절대 거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으로 받든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고쳐줬더니 다 신으로 받들어요.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는데 이건 뭐야? 독사가 물었네? 툭툭 털어 불 속에다 집어넣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니까 또 그를 신으로 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이 되려고 윤리나 도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이 한 곳으로 집중된 사람. 바로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집중된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율법적인 회개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통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보면 그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그 율법이 예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짜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그 율법을 안수해 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전가시키는 거. 즉 세례 요한은 인간들의 대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고 율법 지킴이의 대표, 바리새인들의 대표, 사두개인들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 죄인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간들을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역할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이 결정체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도 죄 없는 양이 소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문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문 누가 냈어요? 세례 요한이 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소문 내지 말라 그랬어. 야, 조용히 해. 쉿. 내가 메시아라는 거 얘기하지 마.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도 야, 어디 가서 너 병 고쳤다고,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 제자들에게도 계속 입단속을 했어요. 계속. 근데 세례 요한 이 양반은 눈치도 없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놀아. 대놓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자르지 않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바로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감옥에 놓고 목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 전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지냐면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거죠. 메시아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죽이는 거고 그 율법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냐면 율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율법, 선악과가 없으면 우린 죄가 뭔지도 몰라요. 결국 그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보면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이거 목숨 걸고 지키자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자고 막 노력하는, 막 그걸로 막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막 시비 거는 사람들도 보면 주일 성수 하라고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11조를 열심히 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냐? 교회를 다 죽일 작정이냐? 당신 목사 맞냐? 이렇게 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라고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율법과 어린 양 예수를 두 가지 가르침을 다 가지고 존재하여 그 십자가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죽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그렇게 그 역사를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 9절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그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누가복음 3장 8절 9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찍어 불에 던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잘못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런 율법적인 회개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윤리도덕
목적인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나온 그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녀보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좀 다녀보자. 아, 나도 좀 주일 성수 한번 해보자. 나도 하나님한테 헌금 좀 한번 내보자. 아, 내가 평생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교회에 좀 처음 이제 한번 나와보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나 목적 없다. 목적 없이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나왔다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냥 무교인 사람은 하나님 통해서 내 것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이 왔어.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좀 사랑도 받고 교회에서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정이 왔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후자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욕한 이유가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차라리 나은 거고, 교회 좀 다녀보겠다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무슨 가치를 챙겨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 죄인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종교적 행동으로부터 나의 평안을 얻고 나의 천국을 얻고 나의 의를 얻고 그런 것들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종교생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손으로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시덥지 않은 사랑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당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시덥지 않은 김칫국을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복음적인 교회를 만났으니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김칫국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고 열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육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진리는 따로 있다라고 세례 요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해서 진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왜 대단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바울처럼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흔히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가 잘 믿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열매가 있는지 보라 그러죠. 열매가 있는지. 그 신앙의 열매가 따라오는지 보래요. 그 열매를 또 어떤 걸로 해석해요? 다 행위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작년에는 52주 중에 내가 한 40번 출석을 했는데 올해는 50번 출석했다. 그러면 열매 맺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났더니 사업이 번창했어요. 가정이 잘 됐어요. 화목하고. 회사에서 남편이 승진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혀요. 보라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열매가 맺히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성도가 많아져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맺혔다고 또 보는 거예요. 헌금이 요만큼 들어왔는데 헌금이 이만큼 들어와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냐?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구약에 머물러 있는 문자적인 해석들일 뿐입니다. 그 해석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 해석에서 제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열매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는 없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먹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악과를 먹어도 죄를 졌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열매 삼아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천국 가서 생명나무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생명나무를 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인용하여 진짜 참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열매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와요. 복음서에도 보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거를 선악 구조로 또 연결을 해서 좋은 열매는 뭐 선한 거, 악한 열매는 나쁜 거. 그리고 이걸 다 인과율로 또 해석을 해요. 성경을 전부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우리 아는 지식으로 총동원하여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전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예수와 붙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열매예요. 예수와 접붙여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이는 열매가 생산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열매가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열매는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전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바벨탑 쌓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그냥 허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의 이 율법 안에 있었던 그 수백 개의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었어. 예수가 아닌 다른 열매들. 안식일이라는 열매. 거기에 집중하죠. 11조라는 열매에 집중하죠. 할례라는 열매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들이 그동안
전부 바라는 것이 다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일 성수라는 열매, 새벽 기도라는 열매, 11조라는 열매, 그리고 또 직분이라는 열매.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열매들을 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장로도 되지 않냐. 노예 열매. 이게 무슨 열매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건 전부 나쁜 열매다. 여러분 목사 된 게 열매인가요? 목사 된 게 열매예요? 대학원 3년 다니면 다 주는 게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목사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교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게 목사예요. 진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곧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사촌 동생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진짜 너였구나. 설마 했는데 예수 네가 내 사촌 동생 네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너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진짜 회개는 바로 나의 사촌 동생인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십자가 이전에 죽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적인 가르침을 감옥에까지 가서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촌 동생인 예수가 형보다 위에 서지 않았어요. 형인데도 위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 위에 서고 요셉이 형제들을 제치고 형들을 다 제치고 장자가 되는 내용. 구약의 율법들이 그 장자처럼 보여요. 구약의 율법이 장자처럼 보여. 그리고 십자가는 왠지 막내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막내가 장자를 이기는 거예요. 장자를 이기는 거. 결국 사촌 동생이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죠. 형들은 다 무너지고 끄트머리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율법, 장자인 율법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다 찢어져 주는 거예요. 찢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옷 2벌이나 먹을 것 나누어 주는 것, 물건을 강탈하지 말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고 한 일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여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신발끈 묶고 풀고 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그런 이 종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종에 불과한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열매라고 여기고 그 율법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거죠. 아직 구약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두보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는데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보내요. 그때 사실은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아직. 전도를 보내. 예수님 전도를 보내는데 십자가 복음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율법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병자나 고치는 수준, 그 수준. 아직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수준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지금 전도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보낼까?
예수님한테 십자가 복음도 아닌데 왜 제자들한테 마을을 다니면서 보낼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를 좀 우리가 보고 사도행전으로 왔으면 조금 수월한데 그래도 다 실력들이 되니까 제가 다 아시리라 믿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놓고 전도해와 두보로 갖지 말고 옷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뭘 하냐면 밥을 먹여요. 오병이어로 밥을 먹여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다녀. 또 도망 다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오병이어 끝나고 전도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이는 게 목적도 아니었고 병 고치는 게 목적도 아니었고 율법적인 그런 전도를 시키는 게 목적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무도 잘 아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실 때가 됐는지를 계속 모니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은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오해를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수준이 높죠.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으로 보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쇼킹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밀로 해라. 내가 이거 물어봤다는 거 비밀로 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본 거 비밀로 해. 누가복음 9장 20절, 2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즉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성하기 전에 모든 율법을 아주 비밀스럽게 십자가 앞으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율법의 완성자로 보아야 하고 복음을 아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훅 달려서 그냥 죽으신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성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근차근 퍼즐처럼 완성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을까요? 20살에 죽으면 안 되나요? 구원은 못 이루시나요? 네. 안 돼요. 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변화산 사건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를 이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퍼즐들을 맞춰가는 와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너무 소름 돋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착착 진행 중에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엑소더스라는 탈출의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세라는 거. 이제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간다. 떠나간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여 탈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신하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은 귀신이 예수에게 붙은 것으로 오해를 해요.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귀신이 예수한테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지금 의도된 바라는 거예요. 의도된 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로 헛소리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졌다는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연출이 된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 율법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밤낮 없이 구약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세오경 읽고 예언서 읽고 하지만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으면 뭐하냐? 맨날 읽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맨날 설교 그 구약에 있는 그 윤리나 도덕 찾아가며 읽으면 뭐하냐는 거죠. 너희들은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못 알아보고 정죄하며 죽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죽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응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메시아를 억지로 강도의 명분을 만들어서 죽였던 그 율법.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살해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여러 날 사람들 앞에 보이셨고 그 증인들이 수백 명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안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바울의 설교에는.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만 바울의 설교에는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집중해서 강조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바울은 아직은 그들의 어떤 수준을 좀 높이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좀 루즈하고 서론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기 위한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절대 갇혀 계시면 안 돼요. 거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천천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해서 부흥하자는 책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 수 늘리자, 부흥하자 이런 책이 아니고 그 반대의 책입니다. 반대의 책. 십자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부귀영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귀영화가 없어요. 복 받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혀져야 할 만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책이 또 사도행전이에요. 많이 읽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읽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꺼내 먹을 게 너무 없어, 사도행전은. 근데 사도행전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런 율법 안에 있는 부귀영화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건 거짓 선지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늘 항상 십자가만을 구하는, 십자가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